할렐루야. 예,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좋은 것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못하면 감기 들어서 기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좋은 게 없어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는 우리가 덥기는 하지만 또 옷을 얇게 입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옷을 두껍게 입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미끄러질까봐 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16절 하반절을 오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이 말씀 속에는 기대와 실망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어떤 유토피아가 전개될까? 조용해지네. 기대가 참 컸죠. 기대가 다 부응이 됐습니까? 전 물어보지 않겠어요. 대답이 곤란할까봐.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합니까? 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은 다른 집 애들하고는 달리 천재야, 천재. 다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곤란할 테니까. 이게 전부 이 세상을 어찌 보면 기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할수록 지금 조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더 많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되었을 때 그 기대한 것 자체보다 그 실망감, 그 상실감에 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잘못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크게 기대를 했는데 잘못되었을 때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은 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될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대가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 기대와 실망 속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지은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지었죠. 창세기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온 인류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후손들이 온 인류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잠깐 제쳐놓고 하나님은 그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조성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늘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씨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범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예. 문제는 이 하나님의 큰 기대 속에 이스라엘이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기대 속에 출발을 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조성할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네. 그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을 포도원의 노래다 그렇게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조성합니다. 아주 황무지를 막 개간을 합니다. 나무를 베내고 거기에 있는 돌짝들을 전부 골라서 다 밖으로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 황무지를 갖다가 옥토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거기다가 그 농부가 뭘 심느냐 하면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 중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극상품. 예. 그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뭘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무슨 포도가 나와야 돼?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성경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실망입니까? 만족입니까? 실망이죠. 예. 농부가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 약속되어진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조성하신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여기 이걸 깨달으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집에 내 남편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 아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 아들, 딸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상당한 여유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줘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네. 자, 이 불완전함을 통해 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데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시련을 줍니다. 주변에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시련에 봉착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야. 이 측면에서 볼 때 사사는 누구의 그림자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는 판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라는 말은.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판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침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속국이 되게 만들고 식민지가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막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보리방아 찔 때 시어머니 생각나듯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 생각이 나? 참 사람이 간살 맞아요. 진짜. 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을 멸치 눈으로 쳐다보다가도 막 3개월, 4개월 가물으면 꼭 누구를 일컫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를 안 주냐 그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어요. 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고통당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들이 법적인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법적인 지도자예요. 예. 그리고 적들의 압제와 침략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사사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인원만 12명입니다. 그리고 바락을 추가하면 13명이고 그리고 사무엘과 두 아들을까지 여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추가하면 16명이 사사가 이렇게 성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백성들은 이 반역의 대가로 당연한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사사를 통해서. 예.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 실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들을. 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이 아주 작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 백성들의 죄악상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상.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의 말을 순종치 않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17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예.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사람을 가장 민감하게 흔드는 것이 이 경제인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앞에서 신앙이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경제 앞에서. 아니 목사님,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가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 예. 그리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을 애굽에서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맨손으로 벽돌을 찍어 가지고 건설하고 먹는 것은 나라에서 배급받아 먹고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모세의 인도 따라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예.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한 곳에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냥 텐트 옮기고 또 치고 옮기고 쳐가며 40년 동안을. 예. 시간적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 기온이나 땅 자체도 곡식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온도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물도 없고 기온도 안 맞고, 예. 땅도 토박하고 농사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농사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거야. 예,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유랑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 생활. 예, 집을 짓고 이제는 거기서 한 동네에서 10년, 20년, 30년 대물려가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예. 여러분,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에서 가끔 생활하다 보면 이 도시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뭐나? 아주 농군의 아들로서 저는 그 말만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니, 농사를 아무나 짓는 걸로 알아요. 농사를.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농사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 상품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 배, 복숭아, 이 각종의 이 열매와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그 먹는 그 곡식과 야채들이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막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도시 사람들은 참 기가 막혀요, 진짜. 네. 그 성경에도 그게 저절로 되는 거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에. 땅을 일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곡식이 되고 야채가 되고 과일이 되는 거야. 그 농사를 짓는데 아주 상당한 땀과 피를 그리고 시간을 쏟고 그리고 농부의 지혜의 결정체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소리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나안 주민들한테 농사법을 배우는 거야. 예. 그 농사법을 배우다가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다로 신에 대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야. 농사법과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그냥 한 묶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냥. 예. 그러면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래야 풍년이 된다. 그래야 우리의 수입이 늘어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무상숭배에 빠진 거야. 돈 때문에. 예. 경제 때문에 빠진 거야. 경제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 파고 들어가 보면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 예. 이 바알 숭배는 물질욕과 음란 행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 행위가 풍요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형태를 따르게 된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여를 위해서 가나안 우상숭배에 참여하였고 영육 간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어떻게? 떠났대요.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났다.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던 길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삶의 기준과 하나님께 순종하던 삶의 방식에서 아주 신속하게 떠났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방신에게 갔다. 바알과 아세라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이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이들을 이방 민족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예.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집니다. 근데 건지는데 건짐을 받자마자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어디로 돌아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 애들도 아니야. 애들도 다 어른들이야. 예. 애들도 아니에요. 어른들이야.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 예. 우리가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범칙금 딱지를 끊었으면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걸 계속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거듭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7차례나 타락과 구원을 반복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말이 7차례지 7이 무슨 수? 완전수요. 완전수. 계속 그랬다는 계속.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들이 된 거예요.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예. 악한 행위를 고집하며 모르고 실수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 모르고 실수한 게 아니야. 예. 그 악한 행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어깃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깃장.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정죄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정죄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어요? 20절 상반절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언약을 어겼다. 내가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시를 남겨놓으셨다. 가시. 그 가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찌를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방 민족들을 너희 주변에 놔두겠다. 예. 이 말은 가시를 놔두겠다 그 말이야. 가시를 놔뒀다가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가시로 꼭꼭 찔러주겠다. 잘하네요. 찔러주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가시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방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늘의 3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다니까. 예. 그 정도였다니까. 예. 영계와 육신계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 바울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의 은사를 다 받았던 사람.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양손에 다 떡만 주시지 않습니다.
다 떡만 주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꽂아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 그 아픔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서 내어쫓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찌르게 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22,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한 얘기예요. 금방 두 가지가 있는데 22절에는 내가 너희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따르는지 우상을 따르는지, 예.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나님이 그 가시, 이방 민족을 너희에게 심어 놓았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내가 놔뒀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남겨진 족속들로 시험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네. 남의 자식 같으면 징계를 안 하지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시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욕과 같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아파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패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